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에게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 광야에서 경험하는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만나의 이야기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그런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만나를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를 만나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는 주님의 뜻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기이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양대축은 하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이죠. 주님을 다시 원망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여기에 있는 신광야는 우리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그 신광야, 가네스 바나의 앞에 있는 그 광야가 아닌 다른 광야죠. 이름만 같은 신광야입니다. 이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엘림에서 얼마나 좋았어요.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대추 열매를 떼어 먹고 호숫가 많은 물을 마시던 그런 좋은 때가 있었는데 엘림을 떠나서 다시 광야의 행진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광야의 행진이 시작된 지 둘째 달 15일이라 첫째 달 15일에 나왔으니까 한 달이 지난 거예요. 한 달이 지나서 물론 열매도 따먹고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을 다 먹은 것이죠. 들고 오고 술에 싣고 오고 소에 싣고 왔던 모든 반죽과 밀가루와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을 이제 다 먹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만나게 된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는 만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것, 우리가 먹는 것이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내 입으로 내가 먹는 것, 이것이 끝나야 주님의 역사가 그 끝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내 삶을 내가 꼭 붙잡고 있고 내가 먹고 살아, 내 능력으로 살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끝에 그것을 기다리신 주님이 이제 만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때인가? 왜 이때 만나였을까?
반죽을 처음부터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시작하시지 왜 주님이 거듭된 훈련과 시험 속에서 이제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 뜻 가운데는 주님이 이제 시내산을 앞두고 시내산에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아야 하는, 거기서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 이스라엘 앞에 만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나를 먹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뜻이죠.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주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먹지 않는 자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 것을 먹고 내 것으로 배부르는 자는 아무리 교회의 마당을 밟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도 종교인이 되고 종교꾼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만나에서 만나는 첫 번째 의미죠.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이 터져 나와요. 이 먹을 것이 떨어져 가니까, 이제 굶주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춤을 추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조금만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지면 주님을 향한 원망이 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고 좋을 때는 너무 기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사실은 관심도 없었으면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주님 안 지키시고 뭐 했습니까? 이런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것을 겉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것도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감출 수는 없겠죠.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데, 그것을 보신 주님이 우리를 하여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 이것이 만나의 사건이죠. 그래서 만나를 먹는 일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나를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전혀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벌써 종교적으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죽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으면서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런 때도 한두 번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미 노예 노동이 수백 년 됐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먹으면서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애굽에서 살았을까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겠죠. 이런 순간이 아주 없었다고 할지 못할지라도 이런 삶을 주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애굽인들도, 애굽의 귀족들도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생산을 보면 왕이나 왕족 정도 돼야 고기를 늘 먹는 거지 1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지 못, 노예들은 평생의 고기를 입에 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여호와가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가 진짜 좋았는데 주님을 만나서 우리 삶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원망이 있는 거죠. 우리 이민교회에 있다 보면 한국에 있을 때 진짜 좋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민 온 지 30년 됐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그런 와이프가 당신이 이민 오자고 그랬지 무슨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당신이 오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게 늘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으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시절이었으면 왜 이민을 왔겠습니까?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소망이 필요하고 삶에 새로운 문이 열려야 했기 때문에 온 것이겠죠. 그런데 힘들면 과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그 거짓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아름답게 꾸미고 현실의 불만을 품고 도망치려는 그 모습의 가장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죠.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직 주려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굶지도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물도 못 마셔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식량이 떨어져 가니까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이때가 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드러난 삶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의 노예들을 붙들고 있는 가장 중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지탱하고 있는 생존이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두려움이에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끊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메시지는 명쾌한 것입니다. 생존을 끊고 생명을 누려라 라는 그 메시지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생존을 끊지 못해요. 생존을 끊지 못한 자는 11조 생활을 못합니다. 어느 교회나 11조를 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11조를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아직 생존의 사슬을 끊지 못한 거예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은퇴 이후에 살기 위한 은퇴 준비를 한다고 얘기해요. 쉬지 못하고 정말 땀과 자신의 노력과 피눈물을 섞어서 은퇴 준비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은퇴 이후의 삶이 있다고 누가 보장했습니까? 누가 은퇴 이후에 오래 산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내일 삶을 알 수 없는데, 은퇴를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데 은퇴 이후를 준비한다고 얘기하죠. 그 중심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먹고 사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현상의 세계에 붙들린 자는 생존에 붙들린 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자꾸 사람 끌어모으고 돈 끌어모으려고 그래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왜 돈을 자꾸 쌓아둡니까? 지금은 잘 살아도 혹시나 힘들어지면 내 힘으로 살겠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생존 세계를 끝내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 생명의 기쁨,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존을 끊는 훈련이 만나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삶으로 경험하고 삶에서 이겨내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예요. 우리가 머리로 다 알죠. 그런데 생존의 두려움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떠나지 못합니다. 제가 만나의 훈련을 받은 것은 미국에 다시 온 뒤였어요. 미국에 2005년에 떠나서 2011년에 다시 돌아오고 2012년부터 집사람의 암투병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아무 수입이 없었어요. 치료비가 매달 10만 불씩 나옵니다. 재산이 쌓아둔 것도 없었지만 쌓아둔 게 있었어도 다 날라갔겠죠. 5년 동안 그 기숙사에 사는데 기숙사비를 못 냈어요. 수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신분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런데 5년 동안 풍성하게 누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 좋았던 시절이 또 올까 싶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도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제가 노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요. 물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절대 죽지 않는구나, 주의 자녀는 절대 세상에서 죽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배워서 알게 됐죠.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런 주의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은 하나예요. 거짓의 위세입니다. 너 죽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죽어. 너 한번 죽어볼래? 하는 그 위협과 거짓이죠. 그런데 그것의 정면에 맞서면 결코 죽지 않는 하늘의 양식,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존을 끊고 생명의 길을 열어라. 생명의 길을 열어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치 생존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가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또 속이는 종교의 거짓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생존의 세계를 살아야 돼요. 그러나 생존을 넘어서는 생명의 길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존이 은혜, 생존 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만나 사건의 진실이에요. 만나를 먹는 자들, 세상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도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나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생존 세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뜻에 따라 생명을 살아가는 그 비밀이 만나에 있는 거죠. 만나를 먹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의 뜻 가운데서는 더 깊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그래서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을 먹는,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들에 나가서 매일 나가서 거두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만나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대취하면 날매다, 무슨 진드기였을 것이다,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하는데, 신비 그 자체죠. 6일째 날에는 2배를 거둘 수 있어요. 주일날은 일을 안 하고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은 예배만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토요일에는 2배를 거둬요. 그런데 2배를 거둬도 썩지 않는데 매일 걷어서 먹을 만치를 먹은 외에는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나가서 매일 먹을 것을 거두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건데, 이왕의 은혜로 주실 거면 하늘에서 막 떨어져서 집 안으로 떨어지게 하시지,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집 앞에 수북히 쌓아놓으시지. 민수기의 기록을 정확히 보면 이 만나는 우리가 먹었던 어릴 때 티밥 생각나십니까? 뻥튀기에서 나오는 그런 형체가 아니었을까? 구운 과자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런 그 씨앗과 같았다, 이런 거 보니까 그것을 짓이겨서 빵으로 구워 먹었다, 이제 이런 기록이 민수기에 나오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거나 문 앞에 그냥 그릇에 같이 주시지 왜 들에 나가서 거두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매일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이 내가 누워있으면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에 과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들에 나가서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거두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쌓아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란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하루 빡세게 일하고 하루 좀 쉬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쌓지 말고 매일 일하라는 거죠. 만약에 메추리 고기를 굽다가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들판에 숲이 있어서 숲속에 멧돼지가 한번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멧돼지를 잡아서 통돼지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으면 메추리 먹겠습니까? 밀과 대추 하나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 만나 먹겠어요? 그거 외에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데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훈련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삶을 채우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의 광야의 삶, 우리 신앙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 답답함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좀 삶을 좀 확 열어주시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주십니까? 조금 더 확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그런데 너의 배를 부를 만큼 먹고 사는 훈련, 그것을 주님 안에서 받는 것이죠. 이것이 만나의 훈련이에요. 만나의 훈련 뜻 가운데는 공동체의 의미, 서로 나눔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미국 인구의 10%, 3천만은 노숙자로 내몰리고, 돈을 풀어서 자산은 폭등하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뉴욕 같은 데는 렌트비가 50%가 올랐다고 그러죠. 길로 내몰리고, 지금 음식을 나눠주니까 그렇지, 그런 걸 주지 않으면 배를 고르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 인구의 10%라는 거예요.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 상태로 내몰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3천만 명이 기아가 아니라 3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부자 1, 2, 3, 4등의 재산을 합치면 미국의 밑에부터, 가난한 밑에 순서부터 2억 명을 합친 재산보다 많다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억 2천이었는데 이제 2억을 넘었어요. 옥스팜이라고 하는 세계 그런 구제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 부자 1등부터 26등까지의 재산을 합치면 밑에 있는 사람 40억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그러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만나를 내리는데 만나가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를 천정부지로 쌓아놓고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처럼 세계에서처럼 그렇게 만나를 나눈다면 200만 명 중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눔의 삶을, 공동체의 삶을, 한 가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공동체의 의미가 이 만나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서 만나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단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같이 먹으라는 거죠.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다 먹고 자꾸 쌓지 말고 다 썩는 거죠. 처음에는 쌓는 사람이 있었음을 성경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두는 것이 다 썩어버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먹을 만큼 먹고 만족하고 탐욕을 다스리고 쌓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며 하루에 먹을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함께 나누면 늘 풍성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의 식량이 남아돌고 있죠. 미국의 경작 농지의 3분의 1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대가로 정부가 보조금을 줘요. 안 그러면 식량이 남아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과일과 식량들을 배에 실어서 바다에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것이 이 악한,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형제들끼리 나눠 먹지 않아서 한 명은 쌓아서 썩어지고 다른 사람은 굶어 죽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만나의 삶이라는 것은 나눔과 공동체와 스스로 만족하는 탐욕을 다스리는, 우리 십계명을 배웠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라는 그 비밀이 이 만나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이 만나를 먹는, 만나가 주는 가운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만나의 비밀입니다. 만나를 먹으면, 만나를 먹는 동안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죄가 많은데 정말 불벼락을 만나서 다 태워 죽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 불평불만하는 이 히브리의 노예들 가운데 이들이 만나를 먹는 동안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더 깊은 비밀이 하나 들어있어요.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하는, 만나를 먹고 삶을 다스려야 하는 그 안에는 더 깊은 뜻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이죠.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자는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받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부유하기도 살아보고 총독과 황제를 상대하는, 또 삶의 부유함도 누려보고 먹을 것이 없고 채찍질로 맞는 고난의 삶,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도 다 살아본 주님 안에서 모든 걸 경험한 사도 바울이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백이겠죠. 그런데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비결은 무슨 비결이길래, 도대체 풍요와 가난 속에서 무엇을 배웠길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 소중한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1934년에 한국에서 순교한 서평이라고 하는 서평 엘리자벳
쉐핑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시죠. 여성 간호사로서 의료 선교인으로 그 가난했던 식민지 조선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향이라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에서 큰 지울 수 없는 족적이죠. 이분이 34년에 영양실조와 폐결핵으로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의 죽음을 보도했던 동아일보의 부음 기사가 한 면을 완전히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아일보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색인에 가면. 고종의 죽음보다 더 크게 보도가 됐어요. 11장을 했다고 그러죠. 장례가 계속 미루어지고 장례에 꼭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눈물 어린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서 열흘간 장례를 지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와닿지 않으시죠? 장지가 광주였습니다. 지금도 광주에 가면 그 묘지에 서서평 선교사의 무덤이 남아있죠. 푸른 눈의 어머니, 검정 고무신의 어머니, 평생 한복과 검정 고무신을 신은 조선의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그런 서서평 선교사. 와닿지 않으시는 표정들인데, 고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서 그 국장으로 치루어졌는데 6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11장을 했다는 게 사람들이 어떤 슬픔으로 그 장례를 맞이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서서평 선교사는 198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소부를 일하던 어머니가 10대의 나이에 미혼으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딸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에게 맡기고 본인은 미국으로 떠나버리죠.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3살 때 어머니한테 버림을 받고 할머니의 손에서 키웠지만 3년 만에 할머니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6살의 나이에 천혜의 고아가 돼서 미국으로 오게 되죠. 미국에 와서 잘 자라서 어머니는 평생 딸을 거두지 않았지만 교회가 거두고 세상이 거두어서 간호사 학교를 나오고 간호원이 됐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를 나왔는데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계속 구제활동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간호사로 지냈다고 그러죠. 그런데 1912년이 되었을 때 11년에 미국 장로교단에서 의료 선교인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자원해서 식민지 조선 땅에 오게 되는 거죠. 이분의 족적이라는 것, 한국에 대한간호사협회가 있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가 만든 것입니다. 11년 동안 회장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간호사협회가 유지되고 있죠.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긍휼운동, 성리운동이라는 게 일제시대 때 교회 가운데 크게 역사했는데, 그것도 이 서서평 선교사가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 한일장신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것도 친구가 기부한 돈으로, 친구의 이름이 니일인데 그걸 따서 이일학교라는 학교를 지었는데 그것이 이어져서 한일장신대가 되었죠. 평생 봉사하고 자신이 고아로 자랐는데 한국에 와서 고아 14명을 입양해서 자녀로 키웠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는데 혼자 된 과부 38명과 생계가 어려운 그들과 함께 살았죠. 선교사들에게 하루에 3원이 식사비로 주어졌는데 항상 서서평 선교사는 10전만 썼다고 그래요. 가족과 입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밖에 먹고 살 수가 없었겠죠. 늘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죽음 뒤에는 담요 하나, 쌀 2혹, 그리고 7개의 동전, 27전의 재산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죠. 나병 환자의 어머니, 모든 자를 치유하는 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름이 왜 서서평이었을까? 이름이 쉐핑이니까 음역을 했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서서평. 그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데에는 이분의 간증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아파서 힘들어서 죽을 뻔한 것을 조선에 와서 풍토도 안 맞고 물도 안 맞고 영양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안 좋았겠어요. 병에 시달려서 풍토병에 한번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죽었다 살아난 것이죠. 임사체험을 하게 됐다고 해요. 이 서서평 선교사는 성격이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걸이죠. 보통 보면 신학교 같은 데서도 진짜 성격이 막 두드러지고 막 강하고
고집이 세고 막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누구도 감당 못해,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 가게 되시더라고요. 그 척박한 땅에서 싸워 이겨내는 것이죠. 서서평 선교사가 얼마나 성질이 대단한 분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건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서 이분이 나병 환자들을 계속 돌봐서 나환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죠. 나환자들,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을 모두 거세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진짜 일제 조선 총독부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일제국주의 특징이 인명을 경시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건 거짓의 본질이죠. 2차 대전에 보면 가미가제라고 그래서 자기 자국의 병사들, 그 귀하게 키운 조종사들을 폭탄으로 쓰는 이런 간악한 정말 세력이죠. 하물며 자국민도, 군의 엘리트 조종사들도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인데 조선 사람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하물며 조선의 나병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전부 다 거세를 시켜서 멸족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발한 서서평 선교사가 그 계획을 꺾기 위해서 자신이 돌보던 500여 명의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전국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들어서 조선 총독부 광장, 오늘날의 광화문 광장을 나병 환자들이 메운 거죠. 거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였을 것 같아요. 거기에 조선 총독부가 무릎을 꿇고 그 계획을 철회하죠.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의 요구에 따라서 나병 환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국가가 불화해 주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록도죠. 소록도의 시작입니다.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서서평 선교사가 엘리자베스 쉐핑이 사경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천국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12진주로 장식한 그 천국 문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이것이었구나, 내가 천국에 왔구나 하는 기쁨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 문 앞에 문지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털이 숭숭난 털복숭이 아저씨들이 몇 명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 안 쓰고 당당하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털복숭이 아저씨가 자신을 막더니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 엘리자베스 쉐핑인데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 지금 목숨 바쳐 일하다가 순교를 해서 왔는데 내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들어가게 해달라. 너희가 뭔데 나를 못 들어가게 하냐?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은 나를 안다고 막 몸으로 이제 밀고 들어가려고 몸싸움을 하는데 그 아저씨들이 막으니까 그 아저씨의 멱살을 잡고 너가 누군데 나를 막냐고, 예수님을 불러달라,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 그러니까는 그 문지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털복숭이 아저씨가 예수님도 널 알고 나도 널 알아. 나는 베드로야. 예수님도 널 알고 나도 널 아는데 너는 천국에 못 들어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그 성질을 땅에 가서 죽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가서 땅에 돌아가서 성질을 죽이고 와라. 안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때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 말씀을 받고 돌아와서 이름을 서평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서서히 간다고 할 때 서서히 갈 서자에 평온할 평자를 써서 항상 천천히 평온하게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삶을 가진 그런 서서평 선교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그 의미죠.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선교의 영웅이 돼도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뭘 성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용납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격, 그런 삶, 우리의 존재가 주님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것을 먹고 사는 만나의 가장 깊은 뜻입니다. 만나를 먹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땅에서 이 육의 죄성을, 이 육의 성질을 다 죽이고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아 살면서 업적이 있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우리 몸에 갖다 붙여야 사랑받고 인정받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은혜에 감사했는데 또 종교의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 되고 대단한 봉사를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만나를 먹으며 하늘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육성 가운데 탐욕이 있습니다. 쌓고 쌓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며 기뻐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복된 길이 열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